아비담마가 오늘 뭐 이거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니카이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요. 중요한 부분인데 그 아비담마에서도 우리는 지금 그 마음 부수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출세간의 마음 부수, 그리고 이제 고귀한 마음들은 이제 선정의 마음 상태에 그 마음과 마음 부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마 이렇게 자세한 것은 출세간의 마음 부수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마 아비담마밖에 없을 거예요. 그 유식에서도 제가 이래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아비담마의 이제 그 상세하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계속 하시죠. 예, 아비담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180페이지부터입니다. 제가 채팅방에도 올려드렸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전에 그 김희영 도반님과 김기영 도반님께서 만들어주신 마음부수 결합표를 같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혹시 너무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니 같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비담마도 결국은 오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의 마음을 공부했고 현재 2장 마음부수를 공부 중입니다. 마음은 색수상행식 중에 아르마리 식에 해당하며 총 89가지, 때에 따라서 121가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마음부수, 즉 윤리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심소 13개, 해로운 것 14개, 아름다운 것 25개, 총 52개의 마음부수를 공부하고 있고 이것은 각각 오온에서 수상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 장에는 색에 해당하는 28가지의 물질을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정에 들어서 이런 마음과 마음부수들을 관찰할 때 이런 52가지 마음부수들의 종류와 특징과 그 역할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수상행 어떤 것이 나에게 부딪혀도 이 특징을 잡아서 어떤 심소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마음 부수들의 조합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건 마음 부수들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럼 조합과 결합이 뭐가 다른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 부수들의 조합, 오늘 공부할 것은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각 마음에 어떤 마음 부수가 붙는지를 보는 것이고 전 시간에 공부했던 마음 부수들의 결합은 마음 부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각각의 마음 부수에 어떤 마음들이 연결되는가를 공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 부수들의 조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시를 한글로 해독하면 글씨 좀 크게 할 수 없어요? 너무 작은데. 법사님 제가 글씨를 크게 그때 했더니 너무 커서 제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이게 네. 예, 그러세요. 이게 하세요. 그때 한 250까지 키웠는데 그러면은 이게 너무 커가지고 네. 안 보이시나요, 부사님? 예, 아니면은 그냥 하십시오. 그럼. 이게 엄청 크게 하면 잘 안 보여가지고 일단 읽겠습니다. 예. 36가지 마음 부수는 출세간에서 일어나고 35가지 마음 부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 중심이니까 출세간 마음에는 36가지 마음 부수가 조합되고 고귀한 마음에는 35가지 마음 부수가 조합되고 아름다운 마음에는 38가지 마음 부수가 조합되며 해로운 마음들에는 27가지 마음 부수가 조합되고 원인 없는 마음들에는 12가지 마음 부수가 조합된다. 이렇게 일어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총 5가지 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얘기했던 첫 번째 마음 조합. 그러니까 출세간의 마음에 36가지 마음
부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글씨가 작아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 마음부수표를 자세히 보시면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출세간의 마음입니다. 출세간의 마음에는 출세간의 유익한 마음과 출세간 과보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유익한 마음과 과보의 마음 각각에는 예류도의 마음, 일례도의 마음. 예류도는 시류를 탔다는 것입니다. 시류를 타면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반드시 수행을 하게 돼 있다고 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류도이고, 일례도는 이제 시류를 탔고 수행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한 번만 오는, 한 번만 몸을 입는 일례도. 그리고 불환도는 이번 생을 끝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불안도, 그리고 아라한도는 이미 이 생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 오온이 내가 아닌 줄 알고 모든 집착을 끊어버리고 한 아라한도, 이 네 가지의 각각의 마음에 초선의 마음, 이선의 마음, 삼선의 마음, 사선의 마음, 오선까지, 그러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란, 이 네 가지가 각각 초선 2, 3, 4, 5, 다섯 가지 마음을 갖기 때문에 총 20가지입니다. 출세간 과보의 마음도 똑같이 이렇게 이행되고 있는데 왜 36가지냐? 마음 부수들 중에 공통들, 이것은 중립적입니다. 출세간의 마음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중립인데 이런 마음에 작용하는 공통들, 즉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등등등이 7가지는 좋은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때때로들은 이제 일으킨 생각, 고찰, 결의, 정진, 희열, 열의. 이 때때로들이 중립적으로 6가지가 붙고 이 출세간의 마음에는 해로운 마음 부수들은 전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이 듣는데 아름다운 공통들 19가지 잠깐 읽어보면 믿음, 마음 챙김, 양심, 수치심,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마음의 중립, 고요함,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입니다. 그리고 절제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가 있고 무량들은 연민과 함께 기뻐함인데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 중에 무량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 이유는 출세간의 마음 자체가 중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무량의 연민이라는 것은 중생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무량의 함께 기뻐함이란 중생이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함인데 출세간의 마음의 대상은 이미 열반이기 때문에 중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서 이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 중에 무량 2가지는 들어가지 않고 미혹 없음, 즉 통찰지의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어떤 것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데 잠시 보면 초선의 마음은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결의, 정진, 희열, 열의 이 5개의 때때로들이 이 6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2선, 3선, 4선, 5선에 갈수록 점점 거친 심리 현상들은 떨어져 나가고 처음에 떨어져 나간 게 2선 때 일으킨 생각이 없어지고 예를 3선에 들면 지속적인 고찰이 없어지고 4선에 들면 희열도 거칠다 해서 희열도 없어지고 5선에 들면 행복한 마음조차도 평온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런 똑같은 마음 부수들이 예류의 마음, 일례의 마음, 불안도, 아라한도에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가장 많은 마음 부수가 붙는 게 바로 초선의 마음인데 7가지, 6가지, 19가지, 3가지, 1가지를 합치면 맥시멈 36가지고 점점 거친 심리 현상들이 거칠수록 35, 34, 33, 33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이 출세간의 마음에는 36가지 마음 부수가 붙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귀한 마음에는 35가지의 마음 부수가 붙는다고 합니다. 고귀한 마음은 여기서 색계의 마음과 무색계의 마음이 해당되고 색계의 마음에는 색계의 유익한 과보에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 해당되며 무색계의 마음도 역시 유익한 과보에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역시 반드시들은
항상 붙습니다. 그런데 이 색계와 무색계의 마음은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해로운 마음 부수는 붙지 않고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이 붙으며 이것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와 같은 이런 선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런 어떤 마음 부수는 붙지 않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보시면 색계와 무색계의 마음 자체가 유익한 과보에 단지 작용만 하는 이와 같이 결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과보에 의해서 이 마음이 일어났으나 이것이 어떤 마음 진행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해서 그것을 업보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절제라는 의도가 있을 수가 없어서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에는 절제 세 가지 마음 부수가 붙지 않고 무량이 붙고 통찰지의 기능이 붙어서 맥시멈 35가지 그러니까 반드시들 때때로들 아름다운 반드시와 무량 미혹 없음이 붙으면 35가지이고 이제 지속적인 희열 뭐 행복 뭐 집중 뭐 점점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갈수록 초선에는 때때로들이 다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세간의 마음처럼 2선에는 일으킨 생각이 없어지고 3선에서는 지속적인 고찰까지 없어지고 4선에는 희열도 거칠다 해서 희열도 없어지고 5선에 가서는 행복한 마음조차도 거칠다 해서 평온으로 같이 되면서 5선에서는 무량 중에 무량이 없어집니다. 5선에 들면 이제는 중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연민이나 가치, 기뻐함 같은 마음조차도 거칠다 해서 없어지는 것들이 각각의 유익한 과보에 그리고 작용만 하는 마음에 반복적으로 이런 마음 부수들이 붙게 됩니다. 세 번째 조합은 6개의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이고 6개의 아름다운 마음들이고 38가지 마음 부수가 붙게 됩니다. 6개의 아름다운 마음은 6개의 유익한 마음, 과보의 마음, 그리고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서 이것도 후대의 선이다, 악이다 하는 과보를 남기지 않고 단지 이전의 과보에 의해서 그냥 받았으나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서 후대에 남기지 않는, 그러니까 나의 후대에 남기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드시들은 붙게 됩니다. 7가지. 때때로들도 붙게 됩니다. 아름다운 반드시들도 붙게 되는데 절제가 없어지는 거는 6개의 과보의 마음부터이고 6개의 이런 기쁨이나 평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없고 이런 마음들에는 절제와 무량 그러니까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도가 있고 바른 말을 하려는 바른 행위를 하려는 바른 생계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중생을 대상으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연민 같은 마음이 있으나 통찰지의 마음은 지혜가 없는 마음에서 이렇게 통찰지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 중에 6개의 유익한 마음은 조금 약간 이 어떤 희로애락에 약간 걸쳐 있는데 이제 약 6개의 과보의 마음과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부터는 이런 절제 같은 의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 미혹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해서 맥시멈 38가지의 마음 부수를 가지고 이게 지혜가 있느냐, 그 다음에 받았느냐, 자극을 받지 않았느냐, 또 평온이냐, 기쁨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 부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맥시멈 38가지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 4가지 조합은 해로운 마음들인데 여기에는 27가지 마음 부수가 붙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마음은 탐진치에 뿌리 박은 마음인데 이 윤리적으로 가변적인 공통들과 때때로들은 이 해로운 마음들 때문에 가변적으로 바로 좀 전까지 고귀한 마음이나 출세간의 마음이나 욕계의 아름다운 마음에서는 아름답게 작용했다가 결론적으로 이 윤리적으로 가변적인 것들이 여기서는 해롭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은 하나도 붙지 않고 해로운 공통들과 해로운 때때로들이 붙어서 여기에 작용하는 것은 공통들 7, 때때로들 6, 해로운 공통들 4가지, 그리고 해로운 때때로들 10가지 해서 총 27가지의 마음 부수가 관여하게 됩니다. 원인 없는 마음들에는
총 12가지의 마음 부수가 붙게 됩니다. 이 원인 없는 마음에는 해로운 과보, 유익한 과보, 그리고 원인 없이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들이 있고, 역시 반드시 작용하는 것들과 때때로들만이 작용할 뿐, 여기에는 해로운 마음 부수나 아름다운 마음 부수는 붙지 않게 되고, 맥시멈으로 계산을 해보면 12가지의 마음 부수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보는데 오늘은 출세간의 마음 그리고 고귀한 마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세간의 마음들의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8가지 유형의 출세간의 초선의 마음. 그러니까 8가지라는 건 뭐냐면 예류, 일례, 불안, 그리고 아라한을 얘기하는데 거기의 도와 과, 그 8가지 유형의 초선의 마음에는 36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2선의 마음에는 일으킨 생각을 제외한 35가지. 그리고 제3선의 마음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제외한 것, 그리고 4선의 마음에는 희열까지 제외한 것, 5선의 마음에는 희열까지 제외한 것에다가 행복 대신에 평온이 포함되는 것. 그렇게 해서 8가지, 즉 예류독과 일례독과 불안독과 아라한독과 이 8가지에 출세간의 마음 5가지, 그러니까 초선부터 5선까지, 그래서 5, 8에 40가지의 마음 종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세간 초선의 마음, 이것은 이제 선정에 관해서 제1장에서 공부하라는 했던 것을 참조하라고 하여서 1장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89가지 유형으로 분석된 마음이 어떻게 121가지가 되는가? 이것은 초선 예류도의 마음에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희열, 행복, 한 곳, 집중이 함께 하는데 2선에서는 일으킨 생각이 빠지고 3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빠지고 예류도에서는 희열이 빠지고 4선에서는 행복, 한 곳 집중 이것이 연료가 되는데 5선에서는 이 행복마저도 평온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의 예류도의 마음들이고 이것들이 각각 4가지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 초선부터 5선까지 있어서 유형이 40가지이며 도와 과 각각 20가지씩 해서 40가지의 마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명상 수행자들은 통찰지, 즉 무상고무아의 3가지 특성에 대한 통찰 수행을 통하여 출세간의 도과에 이른다. 그러나 그것은 삼매의 개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선의 기반 없이 통찰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순수 윗바사나 수행자라고 불린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냐 아니면 정이냐 이렇게 그때 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윗바사나 수행자는 선의 기반이 없습니다. 통찰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들이 도와 과에 도달하면 그들의 도와 과의 마음은 선 수준에서 보면 초선까지 이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할 때 선에 기반해서 통찰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도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이 얻은 선의 수준에 상응하는 도와 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옛 스승들은 어떤 요소가 도와 과의 선 수준을 결정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다른 견해를 개진한다고 합니다. 어떤 파는 선은 그냥 토대가 된다. 즉 출세간의 증득에 이르는 통찰을 개발하기 전에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론은 선이 이렇게 그냥 증득에 이용된 통찰 개발의 도구가 아니라 선이 바로 명상 또는 조사된 그 대상으로서의 선이고 통찰에 의해 그 선을 바로 조사하는 대상으로 곧바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 번째 파는
명상수행자가 일련의 그러니까 선을 그냥 완전히 목적으로 해서 그 선을 개발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바람이나 기호에 의해서 도와 선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까지 이르는데 그 선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도과를 이루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선이 대상이 되거나 목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도구가 되는 이제 그런 세 가지 파의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명을 채택하더라도 순수 윗바사나 수행자와 선 명상 수행자에게 똑같이 모든 도와 과의 마음들은 선 마음의 유형들로 간주된다. 그 마음들이 그렇게 간주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세간의 선처럼 완전한 몰입 삼매와 함께 그것들의 대상을 긴밀히 명상하는 상태로 일어나기 때문이며 세간의 선에 있는 그것들의 상대물에 상응하는 강도를 가진 선의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도와 과의 출세간 선은 몇 개의 중요한 선에서 세간의 선과 다르다. 첫째, 세간의 선이 그것의 대상으로 가시나의 표상과 같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색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가시나의 표상과 같던 어떤 개념을 가지는 반면에 출세간의 선은 그것이 대상으로 조건 지어지지 않는 실제인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세간의 선이 단지 잠재 성향을 남겨놓은 채 오염원들을 억누르는 수준인 반면에 도의 출세간에서는 오염원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오염원들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세간의 선이 색계로 재생하도록 이끌어서 재생의 순환에서 존재를 유지하지만, 즉, 어떤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도에서는 윤회에 묶이는 족쇄들을 잘라버려서 결과적으로 삶과 죽음의 순환에서 해탈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간의 선에서는 지혜의 역할이 중심의 역할에 종속되는 반면에 그러니까 지혜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냥 집중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반면에 출세간의 선에서는 지혜와 삼매가 균형을 잘 잡아서 삼매 역시 마음을 조건 지어지지 않는 요소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지혜는 지혜대로 사성제의 깊은 의미를 간파하는데 그 역할을 다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진짜 우리가 그냥 단순히 6개의 마음이나 3개, 무색개의 마음에서 어떤 관찰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니까 도과에 이르러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의 요소들의 배열에 따라 도와 과의 마음들은 5가지 선의 규모에 따라 등급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와 과에 의해 8가지로 출세간 마음을 열거하는 대신에 도와 과의 마음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선의 수준에 따라서 5가지로 열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40가지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고 이 출세간의 마음 40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고 결론을 요약하면 각각 출세간의 마음을 다양한 선의 요소에 따라 나눌 때 결국 40가지가 되고 무색계, 색계의 마음들이 초선동으로 분류하는 것에 의해 다루어지듯이 출세간 마음들도 똑같다. 무색계 마음들은 제5선에 포함된다. 이것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초선에서부터 시작하는 선의 마음들은 11가지가 되고 마지막 선의 마음들은 총 23가지이고 유익한 마음은 38가지, 52가지는 과보의 마음들이고 그리하여 현자들은 121가지 마음을 가진다 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무색계 마음들은 제5선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보면 선은 우리가 이룩한 도나 과와 상관없이 어떤 일정한 수준의 초선, 2선, 더 깊어져서 3선, 4선, 5선까지 이르게 되면 각각의 도의 과에서 유익한 과보에, 그러니까 색계에서도 유익한 과보에 또 색계의 과보에 색계의 작용만 하는 또 더 올라가면 무색계의 유익한, 무색계의 과보에 무색계의 작용만 하는 또 출세간의 마음에 이르면 역시 출세간의 유익한, 출세간의 과보의 마음에 이르게 됐는데 각각 색계 유익하는 한 가지, 또 색계 과보도 한 가지,
새께 작용만 하는 도 한 가지 마음이 초선부터 5가지, 5선까지의 5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 무새께의 유익하는 4가지입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또 과보의, 작용만 하는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무, 식무,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모두 각각의 초선, 2선, 3선, 4선, 5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도과는 그 레벨이 완전히 각각 달라서 서로서로 짝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세관도 역시 유익한 과보에 있는데 각각의 4가지, 즉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바사나를 열심히 하면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까지 이룰 수 있지만 선정을 닦지 못하면 초선의 레벨에까지만 이룰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의 마음은 이 마음들을 다 더하면 11가지 마음, 4선까지도 11가지 마음, 5선에서는 이 무색계,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색계의 마음에 공무, 식무, 무소유처, 비상비비산처는 초선, 2선, 3선, 4선이 없고 제5선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5선에 해당하는 마음은 23가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1장 복습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2가지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무량의 마음, 연민, 그러니까 중생을 대상으로 중생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더불어 기뻐함, 즉 중생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이 무량의 마음은 출세간의 마음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세간의 마음은 이 무량의 마음 자체가 중생이라는 그 개념을 대상으로 가지는 반면에 도와 과의 마음은 중생이 아닌 열반을 가지기 때문에 이 열반 자체는 기뻐하고 슬퍼함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 할 것도 없다라는 말이고 2에서 5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2선부터 5선까지는 거친 순서대로 없어지는데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순으로 없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행복조차도 거칠다 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계속 이런 마음 개수들을 계속 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세간의 마음이 끝났고 고귀한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귀한 마음은 새끼의 마음과 무새끼의 마음이 해당이 됩니다. 고귀한 마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35개이다.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선부터는 역시 일으킨 생각을 제외하고 3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제외하고 4선은 여기에 희열을 제외하고 5선 똑같이 제5선에서는 이제 이 희열까지 제외하면서 행복이 평온으로 바뀌는데 마음 부수를 보면 무량, 그러니까 연민 같이 기뻐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0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맥시멈 27가지 고귀한 마음의 유형의 조합은 5가지 종류, 그러니까 초선부터 5선까지 종류에 따라 5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초선의 마음은 3가지 유형, 즉 유익한 과보에 작용만 하는 이 3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 초선의 마음은 유익한 과보에 작용만 하는, 그리고 새끼 무새끼가 유익한 과보에 작용만 하는 이 3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데 3가지 절제, 즉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절제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초선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 과보의 마음은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정에 몰입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잘못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고귀한 마음에는 이 의도인 절제는 포함되지 않고 무량, 즉 연민과 더불어 기뻐하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한다. 3개의 마음 중 초선에서 4선까지만 해당이 되고 무색계의 마음에는 이 무량이 없다. 왜냐하면 중생을 대상으로 이 무량이 이루어지는데 5선에서는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선정에 따라서 또 초선 35가지, 2선 34가지, 33가지, 32가지. 왜냐하면 계속 거친 생각들은 제외되기 때문이고
이 고귀한 마음에서 5선은 무량까지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결국 통합 마지막에는 5선에선 30가지 마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표를 또 친절하게 마음에 번호까지 붙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를 어, 본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자세해가지고 처음 듣시는 분들은 어지럽겠는데요. 예, 이게 마음 부수가 참 그냥 지나가자니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일 것 같고 예,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 앞에까지 너무 자세하게 해줘서 어, 이걸 이해된 사람들은 좋은데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렵겠는데 이것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세요. 이것이 사실 뭐 아비담마 거의 다를 망라해서 지금 설명을 해 줬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하면 좀 크게 나오죠? 어떻게 좀 크게 보입니까? 글씨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법사님. 좀 잘 크게 보여요. 보이죠? 예, 뭐, 크게 보여요. 안 그런가요? 크게 보입니다. 예, 아까보다 예. 잘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건 또 글씨는 작은데, 이제 우선 크게 보면은, 요 89가지 121가지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7가지는 다 들어갑니다. 7가지가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징, 마음리함. 왼쪽에 있는 거는 식이라요. 왼쪽에 있는 89가지 121가지 요거 마음은 식이 89가지 121가지로 이렇게 하고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마음 부수인데 수하고 상 놔두고는 전부 다 이것이 그 행에 들어가요. 행이 한 50가지가 되거든요. 그 행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7가지 이건 항상 들어가고 그리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계리, 정진, 희열, 열의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 89가지, 121가지 마음이 이게 다 들어가요. 다 일어나는데 해로운 마음 아니면 이제 무기에 선도 악도 아닌 마음이냐 아니면 선한 마음이냐 선정의 마음이냐 이제 도가의 마음이냐 그리고 이제 가보의 마음이냐 이제 그 작용하는 마음이냐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요 7가지 요것은 중립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마음 부수가 이렇게 19가지 이렇게 붙으면은 이것이 이제 선한 마음이 되고 요 4가지가 붙으면은 어리석음, 양심오선, 수치심오선, 들뜸 이것이 붙으면은 이것이 이제 해로운 마음이 돼요. 악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해로운 마음 부수나 이제 그 유익한 마음 부수가 붙지 않으면은 중립의 마음이 되고 중립의 마음이 되는데 이제 그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과 절제 무량 이제 미혹 없는 통찰지의 요 기능의 요 마음이 이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선정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도가의 마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깊이나 파워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선정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독과 열반의 마음이 들기도 해요. 들기도 하는데 이 아름다운 마음 부수가 붙지 않고 해로운 마음 부수가 붙으면은 해로운 마음이 되고 아름다운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 부수들이 안 붙으면은 이제 그 중립의 무기의 마음들이 되고 그것은 이제 매 순간에 우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계속하는 분들은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어떻게 이제 마음 부수에 따라 달라지는가 그것을 오늘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이거는 크게 보이네. 이걸 이제 참 대풀에서 또 설명하면은 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핵심은 그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이 마음 부수가 몇 가지가 붙는가 참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아까에 이제 여기에서 순수 윗바사나가 있고 또 선정의 윗바사나가 있는데 이제 순수 윗바사나에서도 또 미얀마에서도 윗바사나 선정을 따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반지타 스님 같은 경우에는 윗바사나라도 이제 사선정을 하고 또 니미타를 갖고 이제 사마타 이제 선정을 이제 하는 데도 있고 두 개 다 실제로 수행해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나누기나 뭐 더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오늘 너무 뭐 이렇게 전체 다를 했네요. 원래는 180에서 185페이지인데 자세하게 연민과 무량한 마음이 많아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도표는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워크북 제일 뒤에 있고요. 지난번에 또 두 선생님들이 나눠준 그것을 보고 이걸 보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걸 항상 펴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관찰할 때에도 망상이 일어날 때 12가지 해로운 마음 부수들이 그때 어떻게 작용했는가 그걸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한 번씩 적용해 가면서 수행하면은 수행이 재밌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요 해로운 마음. 질문 있습니까? 너무 방대해서. 예. 조은주 도반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확 이해가 돼 버렸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조은주 도반님. 예,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법사님의 은덕입니다, 다. 아니, 같이 공부해서 그렇죠. 항상 해주신 말씀 그대로 제가. 예?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이것은 이제 수행의 지도입니다, 지도. 지도를 바르게 갖고 우리가 이제 가면은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빨리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심리 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신념이 믿음이나 신념이 이 세상을 만드느냐, 세상이 신념이나 믿음을 만드느냐. 이제 불교에서도 문사수거든요. 듣고 심사숙고해서 체험으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부처님의 경전이나 전통 논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은 수행을 해도 이제 집중이 되면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는데 불교 수행이 아니고 다른 수행은 오온을 덩어리로 보거든요. 오온을 덩어리로 보면은 무색계 천상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욕계인데 색계가 이제 아까 이제 물질의 천상이고 무색계가 비물질 순수 정신의 그 천상의 세계인데 다른 수행을 해도 이제 그 세계는 가죠. 그런데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완전히 벗어날라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과 마음 부수를 이렇게 해체해서 관찰을 해야지 그렇게 관찰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아공, 복공까지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열반에도 열반과 선정과 아름다운 마음에서도 아름다운 마음 부수 19가지 통찰 기능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데 대승에서는 열반과 현실에 깨어있는 세간과 이것을 같이 봐요. 입체적으로 같이 보는데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이것을 이제 완전히 나눠서 봐요. 그런 마음 부수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결국 지혜의 빤냐 지혜를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완성됐을 때 우리가 아란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수행에서는 불교 말고 다른 수행에서는 사띠하고 빤냐가 용언에 있는데 그때 대상은 오온을 덩어리로 봐요. 그쪽에서는요. 이 불교처럼 오온이나 십이연결을 이렇게 마음부수를 이렇게 완전히 해체해서 안 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해체해서 안 보게 되면은 무의식에 흐르는 미세한 오온의 흐름, 그걸 이제 아리아식이라 하기도 하고 기신론에서는 이제 육념이다, 이제 근본 불각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제일 밑바닥에 그 미세한 무의식의 오온이 모든 업을 갖고 이렇게 이제 상속시키면서 윤회를 해요. 그까지를 이제 못 보기 때문에 이제 해체해서 안 보면은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체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자꾸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관찰이 어느 정도 이제 깊어지면은 무의식까지를 찰나적으로 볼 수도 있고 선정이 깊으면은 이제 오래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무의식에 흐르는 미세한 무명행식 맹색 아레아식의 생멸까지를 보기 때문에 생사해탈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계속 돌고 돌아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면은